했었거든. 재밌지?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하느님의 큰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랑 보여주셨네. 병든 사랑 홀로 외로운 친구에게 은혜와 소망 대신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두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의 그 사랑 온 세상이 찬양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두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의 그 사랑 온 세상이 찬양해요. 사랑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사랑 보여주셨네.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두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의 큰 사랑 온 세상이 찬양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두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의 큰 사랑 온 세상이 찬양해요.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서윤 선생님, 서윤 선생님이 그럴 거야. 영광이 잘하네. 아유 잘하네. 잘해요. 엄마가 잘하고 거예요. 다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려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군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동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화면의 회개 기도문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요.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 눈이 잘못 본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내 입이 불평하고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내 손이 죄짓고 내 발이 옳지 않은 곳에 간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혜수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가진 연약한 자들이기에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예배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음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더욱 알아가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교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8장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공급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굳혀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때에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늘 늘어설 것이다.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귤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다. 물고기의 종류도 지중해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사해의 지펄과 개펄은 깨끗하게 굳혀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여 있을 것이다.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응원하시겠습니다. 치료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한 마음 상한 몸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으로 힘입어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소송과 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물질 주님 뜻 가운데 세워지기 원합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들어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상한 심령을 다시 위로받으며 또 새해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엉덩이 어디 갔어요? 근데 엄마한테 봤는데 누우면 안 돼? 안 믿지 않지? 안 넣어. 잘 지냈어요? 오랜만에 보는 친구도 있고 유빈이도 오랜만에 있고 사연이도 오랜만에 여러분 새로운 새로워서 2년. 2학년 새로운 친구들 이따가 소개 분이잖아요. 어떻게 지냈어요?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뭐 평생 똑같다 학교하고 학원 가고 부모님 학원 많이 가고 뭐 방학이 안 끝났다고? 네, 9월 28일 끝나는데요. 뭐? 아직까지 학교 공사해서 초등학교 공사했는데. 한이는 어떻게 돼? 난 공사 끝났는데. 아직 계약 안 했어? 저도 오, 공사 끝났어요. 문제도? 공사 중에 학교 시험 한 달이 넘었어요. 대학까지 같이 갈 학교보다 때. 더 많구나. 공사가? 대학까지 갈 때. 예술이도 오랜만에 찍고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 온 너희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손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아멘. 근데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 우리 성경책 저쪽인데 성경책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성경책 우리 출애굽기 19장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9장. 우리가 다 선글씨 갖고 오세요. 예준이도 갖고 와. 지난주 제목이 새로운 약속이었어요. 새 약속. 그러면 옛날 약속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옛날 약속이 무엇인지. 창세기가 출애굽기가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성경책이 세 번째요? 하나씩 돼. 찾았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아직쯤은 구약 페이지 110쪽. 구약 페이지 110쪽. 어디를 찾으라고? 창세기. 아니 어디를 찾으라고? 출애굽기 19장. 아, 창세기 다음이야? 여기 110장. 몇 장이요? 19. 19장 5절에서 6절. 5절에서 6절. 19장에 보면 파란색으로 소제목 있죠. 소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소제목. 어디예요? 19장이야. 19장. 너희가 내게 대하여 15장이지? 아니, 너무 많이 가잖아. 소제목. 두 장만 넘기면 될것 같아요. 19장 위에 보면 이 파란 글씨죠. 파란 글씨. 19장에 파란 글씨 보여요. 19장에 바로 위에.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몇 절이요? 몇 절? 5절에서 6절인데 그 소제목부터 할게요. 소제목 보면 이스라엘이 다섯이 이스라엘 자손이 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이르다. 이르다. 시내산에서 받은 약속이 옛날 약속이에요. 그러면 5절에서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5절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가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옛날 약속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을까? 이스라엘 대표 중에 두 글자 리읍 시옷.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고 새 언약.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어요. 내 약속을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10계명을 줬는데 하나님도 사랑 안 했고 이웃도 사랑 안 했어. 그래서 그 약속 파괴시켜주고 새 약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새로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는 게 바로 예레미야 말씀 통해서 이루어진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나는 하나님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새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나는 여러분과 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다음에 그들의 백성 우리 또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이 왕이 될 거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또 별명이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뭐뭐의 선지자라고 했을까요? 니읒 미음 눈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얘가 알아보셔서 예레미야가 슬퍼서 나라가 좀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 말씀 안 들어서 슬퍼서 노예를 시켰어요. 오늘은 에스겔 통해서도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에스겔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에스겔 47장 9절 말씀. 아멘.
에스겔의 뜻은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 에스겔. 또 에스겔을 보면 하나님께 주님 환상을 주셨어요. 환상이 뭐냐면 실제는 아니지만 실제처럼 보이게 하는 거. 가상현실 같은 거.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부터 두 가지의 환상을 봤어요. 우리 이제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아마 기억날 건데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과 그리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는 환상이 있었는데 그걸 한번 복습하는 시간으로 영상을 한번 볼게요. 여름 저학년 1-2 마른 뼈 골짜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곳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데리고 사방으로 다니며 뼈들을 자세히 보게 하셨어요. 뼈들은 죽은 지 오래된 바싹 마른 뼈였어요. 사람아,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어요. 그것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에스겔이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나를 대신하여 이 뼈들에게 말하거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살과 피부를 입히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를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뼈들을 향해 말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뼈들이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하지만 아직 숨을 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아, 너는 생기를 향하여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명령이다. 생기야, 너는 사방에서 불어와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 살아나게 하라.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이 생기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었어요. 우와,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시고 큰 군대를 이루게 하셨어요. 여름 저고학년 2-1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지 벌써 25년이나 되었어요.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던 환상을 본 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요.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날은 언제 올까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어느 날 나는 놀라운 환상을 또다시 보게 되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셨어요. 그곳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이스라엘에는 모든 것이 불타고 무너져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했는데 산 아래쪽에 성읍 같은 것이 보였거든요. 자세히 보니 그것은 성전이었어요. 놀랍게도 새로운 성전이 그곳에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성전 문 앞에는 줄과 막대기를 든 한 사람이 서 있었지요. 그가 나에게 말했어요. 내가 보여주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잘 듣고 네 마음에 새겨라. 네가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여러분, 제가 무엇을 보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졌지만 마른 뼈가 군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생명의 물이라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사막 가운데 물도 없어서 죽음의 땅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호주. 나도 한번 보고 싶은데. 근데 북쪽에 2,000km에 있는 그큰 바다가 있어요. 인도양 거기 우리 거기서 구름이 형성돼서 사막이 낮은 곳에부터 비가 흘러 내려온대요. 그래서 비가 내리게 되면 이렇게 메마랐던 땅이 큰 호수로 변해. 이 이름이 카티탄다 에어호수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는 생명이 없어요. 동물도 없고 식물도 없지만 물이 많아지면 동물도 찾아오고 식물이 자라게 돼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뭐 때문에 이렇게 풍요롭게 바뀌었을까? 바로 물 때문입니다. 물 때문에 물이 많아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이가 물이 짜고 이 물은 단데. 그래서 우리의 몸도 70%가 뭘까요? 70%가 우리의 몸도 물. 우리 물도 소중해요. 그래서 물이 생명이 그리고 에덴 동산에도 동물들이 있고 식물들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있었대요. 4개의 강이 어딘지 찾아볼게요. 창세기 2장 찾아볼게요. 창세기 2장. 4개의 이름이 무엇인지 찾아볼게요.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창세기 2페이지. 2페이지.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창세기 2장 10절. 2장 10절. 자,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젖히고 거기서부터 갈려서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사울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순금이요 그곳에는 에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비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이떼겔이라. 아수르 동쪽에 흘렀으며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라. 비손, 비온, 이떼겔, 유브라데. 그래서 4개의 강이 흘러서 풍요롭게 흘렀어요.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뭘 따먹었을까요? 성과 악을 선악과를 따먹어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에덴에게 강이 흐르는 물이 끊겼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저 아까는 뭐하고 그랬죠? 가죽옷은 하나님의 희생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들도 죄를 지어서 이 강조문은 누가 생겼나요? 노아 맞아. 노아와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수 이후에 누구에게 약속을 주셨을까? 가장 먼저 누구에게? 족장. 모세는 한참 뒤에. 모세 이전에 아로 시작하는 사람이고 아브로 끝나는 사람. 아브라함 왜 하나님? 그다음에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해. 한국인이라면 뭐가 좋아해요? 그래서 그다음에 요셉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라가 두 개로 나눴어.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나눴고, 북쪽은 어디에 멸망했을까?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멸망해서 멸망했어요. 저쪽은.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라고 예레미야 통해서 말씀하셨고, 에스겔은 마른뼈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에서 흘러나온 말씀 통해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영상에 봤듯이 이 사람은 뭐와 뭘 막대기하고 뭘 들고 있었을까? 여기는 화면이 안 나오는데 막대기랑 줄자를 들고 있었어요. 줄자를 들고 있어서 성령에서 물이 흘러나왔어요. 아까 47장 1절에서 5절까지 안 읽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천사가 줄을 갖고 길이를 재요. 천척을 재요. 천척이 뭐냐면 500m 아니 500m를 500m를 또 지어서 물이 무릎까지 차올라요. 처음에 그 다음에 또 천척을 쟀더니 또 거라게 해서 그 다음에 무릎까지 찼어요. 그리고 또 천척을 재니까 그 물이 허리까지 없고 또 천척을 재고 또는 물이 더 이상 건널 수 없을 만큼 찼어요. 그리고 이 천사가 또 강 주변에 물을 이끌어냈어요. 근데 강 사후에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는 달마다 한 달에서 물이 총 12달인데 한 달에는 뭐 사과나무 달리고 둘째 달에는 뭐 배나무 이렇게 달듯이 달마다 각기 다른 열매들이 맺는다고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성전에 흘러가는 곳에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날 거라고 말했어요. 물이 있으니까 나무와 꽃이 자라고 그리고 동물들이 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새도 많아지고 땅의 동물들도 많아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1차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지만 언젠가는 다시 이스라엘을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날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차적인 이유고 또 생명의 물 하면 생명의 근원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마르는 자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이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신약 아니에요? 신약이 몇 번째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그러니까 네 번째. 요한복음 7장. 몇 절이요? 37절, 38절. 잠깐만요. 언제 끝나고 이따 같이. 요한복음 37절. 요 7. 요한복음 몇 절이죠? 37절. 찾았으면 7장 37절 38절 시작.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읽을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께로 보면 우리가 가난하고 목마른 자가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의 복음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이 똑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화면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감같이 밝은 생명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푸르로 건너와서 길 가운데로 흘러가 강 사오의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본 거예요. 환상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는 아니지만 실제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환상을 통해서
이 말씀 본문 말씀 읽으면 누구랑 비슷해요? 아까 읽었던 에스겔의 본문과 비슷해요. 그거 몇 절이에요? 이거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근데 아까 읽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어린 양의 보좌 위에서 어린 양은 예수님 물이 나온 길 가운데 흐르더라. 그래서 아까 에스겔이 성전에 설레 나오듯이 양쪽에 나무가 있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에스겔은 이 환상을 본 것 같아요. 똑같이 환상 보고 말씀을 하나님 통해서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새 생명 받고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끊겼던 강이 예수님부터 다시 흘러나온다는 얘기예요. 세계 곳곳에 지금 전쟁과 기근도 많이 있죠. 전쟁이 일어나서 식물값도 올라오고 또 반찬 여러분이 좋아하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햄과 그다음에 밀, 빵 같은 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크라이나가 밀과 모든 것들을 생산하는데 전쟁을 통해서 생산을 많이 못해요. 그리고 수출을 가지 못하고 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태풍도 많아지고 흰남도도 찾아와서 비가 많이 내리고 또 태풍이 와서 바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근데 곳곳에마다 예수님이 흘러가면 예수님이 함께 되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회복시키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생명의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볼게요.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봤어요. 천사는 에스겔과 함께 다니며 강의 깊이를 쟀어요. 처음 강을 건널 때는 에스겔의 발목까지 오던 물은 점점 더 깊어져 무릎, 허리까지 차오르더니 나중에는 헤엄칠 수 있을 만큼 크게 불어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지요. 에스겔이 다시 강가로 돌아오자 이번에는 강 좌우편에 나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천사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바로 이 물이 흘러가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강물이 이르는 모든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가득하고 과일 나무들이 계속 열매를 맺을 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더 나아가 이 환상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영원한 생명과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생명을 살리고 더욱 풍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회복에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복은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을 외워주시고 우리 새로운 친구 있는데 한번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선물 뭔지 알아요. 우리 친구 레고 아니야. 나와서 한번 환경과 이름 알려주세요. 나가 안녕. 뭐가 싫어하는지
2학년 뭐? 책. 내가 책이 한 이 정도 느끼던데? 내고 아니면 책이 아니야. 책이야. 2학년. 서진원. 나랑 제일 마지막 그 2학년 서예나. 2학년 서예나 친구. 정답이네. 새로운 친구 왔습니다. 일단 짧게 기도하고 설명 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원이. 저도 주실. 네, 지원이 예나 친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형부에 새로운 친구들 왔습니다. 지원 예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다르게 해주시며 또 인형부 친구들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며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그냥 인사 촬영하고 인사. 촬영 인사. 오늘은 주기도문 하고 저도 주세요. 자, 기도하는 마음 기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겠습니다. 윤재야, 이 뭐하노? 오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새로운 친구에게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네네.